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있던 그 오스트리아 군과 싸우기 위해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이 나폴레옹이 이 적진을 향해 진격을 하는데 혹한 속에서 적들의 격렬한 이 저항을 뚫고 드디어 힘들게 고지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때 적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폴레옹이 한마디를 딱 하는데, 얼마나 이 감격적이고 긴장되던 순간이었겠어요. 그 병사들이 나폴레옹을 보면서, 야, 우리가 드디어 이 고지를 점령했구나, 이 전쟁의 끝이 보이는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폴레옹을 딱 쳐다보는데, 그 나폴레옹의 한마디를 듣고 병사들이 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의 한 말은 여기가 아닌가벼. 여러분 들어보셨죠? 결국 부하들이 터덜터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지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저쪽이다, 저 고지를 향해서 가자 해서 병사들이 정말 힘들게 그 고지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힘들게 드디어 그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의 피 흘림과 정말 그 어렵게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감격, 또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가운데에 그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때에 나폴레옹이 드디어 아주 엄숙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여러분 아주 기절하겠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마치 전쟁터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특히나 그것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가서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나의 인생 전부를 쏟아 부었는데 잘못된 곳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여기가 아닌가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왔구나, 실패했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의 실패나 결혼 생활의 실패나 이런 것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발견하는, 즉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인생을 자신의 열심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오다가 어느 한순간 주님의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는 그러한, 즉 신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옛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옛 모양의 삶을 그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출발점,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일 거예요. 만약에 그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그 위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모든 성도가 경험해야만 하는 그 회심을 나는 경험했는가? 도대체 회심이란 무엇인가? 그 회심이 나와 나의 삶에 어떠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게다가 그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에 최고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의 제자로서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심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문 좋죠. 또 똑똑하죠. 율법에 열심이죠. 그런 청년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우리 좀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항상 우리 유스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아주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좋은데 조금 내가 좀만 몇 살만 더 젊었으면 이런 신랑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사윗감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바울이 저보다 조금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아닌데 외경에 따르면은 이 바울이 이 매부리 코에 별로 이렇게 키도 작고 볼품이 좀 없었던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고 해요. 저도 뭐 이렇게 얼굴은 별로라도 이렇게 키는 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사형을 당한 것과 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그토록 노력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여라 할 때 그냥 죽여라 하지 않아요. 뭐 짐승에게 밥으로 줘라, 뭐 칼로 죽여라, 돌로 쳐 죽이자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십자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를 봐라. 저가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고 저가 주장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 나무에 달려 죽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최고로 인기가 많으셨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죽였다라고 한다면은 군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제자들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니 이 바울이 그걸 보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여러분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이 예수의 부활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군중들이 참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그때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라 그래요. 8장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의 죽음, 즉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야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안 되죠. 이전에 사울일 때에 교회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들을 잔멸했다라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데 8장 1절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던 곳에서 북동쪽으로 한 140마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듣게 돼요. 이 열심히 믿는 사울, 이 성경이 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이 사울을 짐승과 같이 들짐승이 밭에 있는 것들을 막 해치거나 혹은 멧돼지나 이런 그런 거친 짐승들이 다른 짐승들을 해치는 그러한 것과 같이 지금 사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예수 믿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해? 그거나 하면 그냥 가서 들이받던지 잡던지 해야만 하는 것이 직성에 풀리는 그러한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 나 그거 가만 안 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그들을 박해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가서 이 허가권을 받는 거예요. 체포권. 그래서 내가 저들 잡아다가 끌어오겠습니다. 신났죠,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사울이 잡아오겠다? 그래, 잡아와라. 사울이 신나서 도보로 한 7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열심히 가서 거의 도착할 때가 됐을 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 꼽으라고 할 때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는 그냥 두신 것 같았지만 그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무리를 쳐야겠다, 싹 쓸어야겠다라고 해서 거의 다 도착했을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빛을 그가 만나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 빛이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도대체 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무언가 신령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워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어떤 말씀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이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다면은 누가 그 일을 사울에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한 그 사울인데, 그의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된 나의 젊은 날을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러한 나에게 설마 하나님이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이 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저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접니다. 사울, 저처럼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 정말로 맞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 믿기 어려울 법한 그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는 똑똑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어요. 그는 대단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의 지식도, 그의 재물도, 그의 열심도 그를 신자가 되게 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 그를 신자가 되게 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무 자격, 그가 가진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조건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에 그가 변하게 됐습니다. 가장 예수 믿기 힘들 것 같았던 사울이, 누구보다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았던 그 사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만약에 그의 삶이 그렇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 자신도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마음에 어느 한 번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간절한 진실한 고백 없이 왔다 갔다, 이게 전부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사울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만다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왼수 같은 남편, 속 썩이는 마누라,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합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항상 안타깝죠. 우리 생수교회를 와서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과 이 넘치는 사랑 앞에, 야, 너무 감사하다,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희 아내와 얼마나 많이 주고받은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에휴, 목사님이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실까봐 여러분한테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가족 안에서는 매일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요, 참 따뜻하고
참 가족 같은 우리 생수교회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변하는 그 놀라운 이유를, 그러면은 만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캐봇을 가거나 하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하늘에서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빛을 보거나 그러한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울은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바로 예수다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진실로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울은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굴까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가 우리 주님을 부활시킬 수 있죠?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부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이 자가 바로 그가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나의 아들이다, 그의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나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된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평생을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그렇다.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혈통을 지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진 이방 민족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 사울의 삶과 비교했을 때에 이 비교가 됩니까? 예수 믿은 사울 말고요, 그 이전의 삶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비교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 이단 종교 믿는 사람들 많죠. 신천지니 구원파니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열심히 있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들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을 비교할 때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얕은지는 인정이 되죠.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열심이었다. 나는 그렇게 의로운 줄 알고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하고
다닌 짓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어째요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언제 주님 가서 때리기를 했습니까? 침을 뱉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으로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충성을 다하여서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았지 라고 했던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이 돌이켜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적으로서 살아갔던 삶을 자신이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알프스 정상 한번 잘못 오르내린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 평생 이것만을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에 이렇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 읽는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표현했으니까 너도 좀 뭔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고백은 그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온 진실한, 부인할 수 없는,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표현으로 표현할 그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모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나 죄인이구나. 내가 어울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지옥이 어울리는, 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소망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은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 30년간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들 여기 이렇게 거의 모태신앙이나 이러신 분들은 누가 이렇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죠?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기분 나쁘게 이런 반응 나오죠? 저도 그랬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어디 가서 신앙으로 이렇게 2등 되는 거 싫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가서 율동하면 더 열심히 했어야 됐고, 찬양하려면 목소리 더 커야 됐고,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앞에 나가서 해야 됐고, 그렇게 어리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청년이 돼서도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 임원활동도 하고 교사도 하고 별거 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좀 규모가 큰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 2만 명 성도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확실하지, 이 확신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면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고 이렇게 성경 보면서 막 눈물도 한 번씩 흘려보고 기도하면서 그냥 뜨겁게도 해보고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남들 보니까 맨날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그냥 몹쓸 짓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막 이런 거 보는데,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저는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30년 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은 나의 삶에 아무것도 받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이러한 말도 염치가 없어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자리에서 그가 관심 갖고 그가 소원할 만한 것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었겠죠.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다시 화목할 것인가. 그는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를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 저주하여 죽이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죠. 그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렇다면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며 나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삶은 이후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삽니다.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말년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자신이 계획해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심지어는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이 주님을 만났던 이 회심 장면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열심 있고 충성스럽고 신자답고 칭찬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시채로 뒷발질 하듯이 자기 자신을 해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 만나셨습니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만나심으로 내가 죄와 분리되어질 수 없었던 그러한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어떠한 것도 소망 없음을 발견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의 여정으로 발 내디디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으시다면 이 순간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주님을 만나셨지만 그것을 잊고 여전히 옛 몸의 습관을 따라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나 자신의 삶을 발견한다면 다시 주님의 이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